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를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이중예언 또는 예언의 이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은 곧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계시이면서 동시에 더 멀리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해석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특별히 헬라 제국하의 북방의 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때 북방 왕이 셀루쿠스 왕조를 일컫고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를 일컫는다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정작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과연 그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도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장차 이 예언의 말씀,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은 그 북방의 한 왕의 결말을 말하고 있었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의 왕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종말이 올까요?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큰 군주 미가엘의 등장. 10장 21절에서 미가엘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있었죠. 아마도 미가엘은 북방왕의 종말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여파가 엄청나겠죠. 그것을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의 표현을 빌린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는 자, 영벌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죠. 자는 자 중에 많은 이가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학으로 이해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이야기, 단지 똑똑한 사람, 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를 일컫는 표현이죠. 그런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또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니엘에게 그가 본 환상의 내용,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을 덮어두고 비밀로 간직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비밀을 알고자 수고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도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대로 했다면 이 환상의 내용은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알려고 애썼겠죠. 그러다가 다니엘서가 발견된 것이 아닐까요? 다니엘은 또 하나의 장면도 목격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러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강 이쪽과 강 저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쪽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님이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바가 있죠. 전사들이 그리스도께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를 전사가 대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일에 관하여서 공부하면서 그 절반의 기간 동안 혹독한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극도의 혼란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난이 극심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다니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어떻게 될 것이냐 물었는데 그만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연단과 환난의 기간이 올 것인데 지키는 자는 지킬 것이요 넘어지고 배교하는 자는 배교할 것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이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의 길을 갈 것이라는 뜻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의 기간에 대하여 덧붙이는데요. 이미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보다 30일이 더 추가된 숫자가 나옵니다. 더하여서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45일이 더하여진 숫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의 의미, 그 기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도 있지만 대부분 무모한 해석과 과도한 적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는 천년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분만 더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 하고 견뎌내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인데 그 순간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 너가 본 환상들을 성취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너가 받을 몫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습니다. 후대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정확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예언의 이중성을 생각한다면 이 예언은 당대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도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힘든 기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만사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길다고 느껴지지만 3년 반, 즉 제한된 기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소망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